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로마서 계속 보고 있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영생으로 하신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 영생이라는 건 뭘까요? 영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살아있을 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혹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또 10절에 나오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뭘까요? 우리가 다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면 그거 자체도 영광이요 존귀라고 하겠지만 그건 모든 사람이 받는 거죠. 그건. 그래서 저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천국에서는 당연한 거고, 평강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영생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반대로 또 여기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으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당을 지어서, 이 당을 지었다는 말은 이미 당을 만들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다 따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당이라는 게, 분파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자꾸만 자기들의 당을 만들고 우리 편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 편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끼리끼리 이렇게 자꾸만 나누고 우리 세력 이렇게 나누다 보면 하나님 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다 같이 어울려야죠. 다 같이 너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끼리끼리라고 그럴까? 아니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이면 편하고 좋지만 그것이 예수님 편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은 불편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다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당을 지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이 말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 진노와 분노가 있는데 아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이 진노와 분노는 결국 마지막 때에 영원한 형벌로 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구절을 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했어요. 환난과 곤고.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다르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다르게 심판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가, 그렇게 사는가. 물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길 바라요. 그건 각자가 조금씩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또 악을 행한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 보니까 웬걸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 더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던데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도둑놈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말과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을 잘 아실 텐데 뭐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즉시로 우리가 복받고 즉시로 일이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가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건 뭘까? 악과 선을 뭐 세상 말로 하면 딱 이해는 하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뭘까요? 여기 갈라디아서 지금 보고 있는 6장 9절 앞에 8절부터 보면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선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것은 악이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들, 성령으로 심는 자. 성령으로 심는 게 뭐예요? 10절로 가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어떻게 하라? 착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는 했거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선하게 대하는 것. 그게 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이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근데 저는 선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에게 대하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어떻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우리처럼 육체를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맛있는 거 있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돈을 헌금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돈으로 하나님이 뭐 쓰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오늘 지금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선은 성령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해나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악은 오늘 말한 것처럼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고 예언을 멸시한다는 말은 좀 우리말로 조금 이제 현대말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모양으로 살아가면 그건 아니에요. 네? 악한 모양을 다 버려라. 악은 우리가 멀리하고 선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아까 말씀을 다 이렇게 접목시켜서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는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복 주실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열심히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모습도 또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또 선한 모양도 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열심도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마음 품고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선을 행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 바랍니다.